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견인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먼저 보시길 바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자, 어떻게 어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감 부정적이지 않죠? 자,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승리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것마다 승리의 열매들이 풍성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저 이긴다, 세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세속적인 사상, 가치관 등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세속적인 사상,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한 믿음의 싸움을 지속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상대로 하여 결코 패배나 실패 없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수를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덧입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졌습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은 세상적으로 어떠한 해결을 가지고 내가 승리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은 내 안에 감정이 해소되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이미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주관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마땅히 상대하며 그 결과가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분명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우리의 강건함은 현실의 문제 해결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 자체, 주님의 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미 강건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이겼다, 예수님은 이겼었고 사도들은 이겼다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 한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지속적으로 나는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승리를, 지속적인 나의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는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는 현재적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한 번 승리하고 마는 단회적인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이루고 계속 성취될 지속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우린 거듭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예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이 나와요. 자, 무엇을 베풀어 주셨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하면은 애둘러서 모두 이렇게 얘기하지, 정확하게 감사라고 하면은 이걸 감사하고 싶었는데 이게 감사가 안 되고, 이걸 감사하고 싶은데 이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이날이 때까지 와주신 게 감사합니다. 무탈하게 이날이 때까지 와주신 게 감사합니다. 애둘러서 말을 한다는 거죠. 왜입니까? 왜일까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머리로 알겠는데, 승리를 주셨다고 해서 알겠는데, 왜 내가 느끼는 건 패배감이고, 왜 내가 느끼는 거는 감사보다 말이 좋아 갈급함이지 여전히 부족함인 것입니까? 왜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영역의 것들만 나는 느껴지고, 나는 왜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나는 왜 아직까지도 승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감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나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걸 체감하기에 어렵도록 세상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판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를 멸시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악한 세력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고 더 지옥으로 끌어들일지 혈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이 결단을 어그러뜨리는 일들만 생깁니다.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다짐을 하면 할수록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거리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집중하지 못하는 허다한 100만 가지 요소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은혜만 받으면 뭐합니까?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걸림돌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죠. 한때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들, 그러한 자들을 따라 살던 자들,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하던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모습과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이전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 만한 이유들이 많은 것들만 발견하는 것이 당연한, 그것이 우리의 이전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제는 다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즉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정체성은 이제는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는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다. 난 다른 자다라는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인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법칙과 말씀을 따라 우리는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체감하든지 내가 무엇을 깨닫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현재 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은 이 세상과 동일했지만 지금은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더 득세하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영역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세속적인 자랑과 우월한 지위를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사람이 우선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우선됩니다. 마치 그것들이 없으면 좌절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을 얼마든지 주는 것이 이 세상,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고는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선하게,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은혜에 따라 결단하며 살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방해가 당연합니다. 방해가 당연하다는 거죠. 방해가 없는 거는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방해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과 악한 영의 세력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말들로, 어떠한 미혹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의 우월성을 주장해서 마치 복음이 그거보다 낮은 것처럼, 말씀이 이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보다 부족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지 않습니까? 믿음 좋아. 근데 믿음과 세상은 달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 믿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만 가지라고 하진 않다는 거죠. 너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사람 있고 예수 있지. 예수도 결국 마리아에서 났잖아. 사람 없이 예수가 어떻게 있겠어? 너 그 주변 다 버려가면서 믿으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또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뭐로 가도 하나로만 가면 되잖아. 혼합주의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앙의 안일함과 적당주의를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적당히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사도들이 어느 정도 적당히 믿어도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안일하게 생각해요. 우린 적당히 겸하며 섬겨도 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고 우리가 매일 숨쉬고 활동하고 있는 이 사회와 세상은 성도들이 분별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팍팍합니다. 성도들이 분별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힘들 수 있고 당연히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믿어보자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적당주의를 심은 거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몸이 힘들고 당연히 마음이 힘들고 당연히 우리의 생각까지도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즉 아이러니하죠.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힘든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일이 없다라고 타협하는 게 그게 다시 한 번 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형형색색 찬란한 빛이 드는 꿈동산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시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늘 항상 믿음으로 가는 길 가운데 위로와 사랑으로 포장한 레드카펫을 깔고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고양시키고 나아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항상 많은 걸림돌을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결단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는데 방해 요소들을 곳곳마다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물질의 문제 아니요. 사상, 가치관, 습성, 인간적인 것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길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려 보고자, 조금이라도 없이 해보고자 계속해서 사람의 영역, 세상의 영역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심어놓고자 안다는 힘을 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보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전부 다 선한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많이 순화해서 말씀드렸지만 속내를 알 수 없다? 아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베푼 만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이 내 아래로 깔아뭉개서 나로 말미암아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사단의 지배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리고 더 인정받으며 더 보장성 있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진실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강한 자들 앞에서 비굴하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호한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현명하다, 스스로 나는 잘 살아온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며 살아갑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으르렁거리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이기적이고 시기심이 가득하며 무한 경쟁 세계에서 정작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듯이 계속해서 헛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 모습이 당연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이며 어떠한 자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정됨과 그 인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할 수 없구나, 포기해야 됩니까? 아, 내가 그러면 뭘 해봤자 공격밖에 안 당하고 내가 뭘 해봤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결과는 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퇴보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견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한 번 받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식하지 못한 죄, 우리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장칼뱅이 말한 대로 구원의 위험 요소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악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죠? 우리 안에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사하여져서 빈자리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기껏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 쓰레기를, 그 안에 악한 것들을 끌어들여서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악과 싸우기를 두려워하거나 그 영적 전쟁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악을 끌어들였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친구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버탈 것인지에 대한 취사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영역이든지 세상과 단 1%라도 버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게 되면 우린 사단과 절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신앙, 믿음과는 작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거듭난 자들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 물든 도덕적 체계나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것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고 해서 왜 방해가 있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증거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여 주셔서 이 영적 정쟁 가운데 나를 놓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 거죠? 이게 영적 정쟁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그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는 게 감사해요. 내 정체성을 아는 게 감사합니다. 헛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감사해요. 세상의 악습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 그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즉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면 나에겐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3절에 예수의 좋은 병사, 붉은색 표현인데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누구를 위해 충성하고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걸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안에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대로 성령이 내주하신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한번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나의 승리가 온전히 되도록 세상과 맞서 싸움으로, 죄와 맞서 싸움으로, 악과 맞서 싸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모델이자 원천이신 예수, 그분만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가는 거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실로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거북스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악과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분께서 우리의 싸움을 기뻐하시며 사단의 영향력보다 더 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 곁에 항상 함께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심 속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확신하며 오직 주님 안에, 정확히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어요.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혹시 한 주간 감사하고 싶으셨는데 허다한 방해가 있었습니까? 허다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더니, 내가 말씀을 적용하며 은혜대로 살려고 했고, 나의 지금 현 본질의 상태를 깨달아서 이것에서 더 성장하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사단이 막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가 현실의 어떤 문제인가라고 분별하기보다는,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고, 승리의 비결은 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에서 이 믿음의 영역이 온전히 나에게 승리의 영역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바로 꺼놨기는 끝까지 우리는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늘 항상 그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당연하게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야 여러분들을 충성된 주의 좋은 병사로 모집하신 예수님의 기쁨과 칭찬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어떠한 걸림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주를 향한 감사로, 그 승리를 향한 감사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